사람이 귀한 존재이죠. 귀한 존재인데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말씀해 놓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은 나루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그 의인 이제 50명 가운데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티끌도 큰 거죠. 이 땅덩어리를, 지구를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티끌도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먼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자녀가 이러쿵저러쿵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녀가 어떤 부모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렇게 따집니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어긋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비록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그걸 흉봤던 것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그에게도 이렇게 어떤 복을 주고 싶지가 않고 하는데, 하나님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고 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이실까? 할 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으면 속이 상하죠.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 어떠실까요?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도 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떠실까요? 창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에게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질그릇 중에 하나가 토기장에게 뭐 손이 없어 이렇게 조롱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깨버리죠. 내가 널 지었는데 너가 몰라 나보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서 질그릇을 이제 깨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 좀 막연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표대라고 했습니다. 표대. 이 표대를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와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와를 바라본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야지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에 있어서 잘못 가는 어떤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뭐냐면 천국도 지옥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하다라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아가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평안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뭐냐? 예수하다. 천국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나 천국만 가면 돼 라고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결국 지옥 가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영광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말에 우페네라고 했는데 덱시오스 영광이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자,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은 어떠셨느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제 잘했다 하시면서 주는 상을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에 있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해요. 근데 홍해를 건널 수가 없죠. 배도 없죠. 홍해는 자그마치 깊이가 2000m예요. 2000m가 이제 그 홍해 폭이 그 지역에 있으면 11km입니다. 11km를 갖다가 2000m 되는 깊이의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구원을 보라. 그러면 표대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와이신데 여기서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보라 했는데 그 구원을 보라 하는 것이 야훼가 있습니다. 야훼 3444에서 예수아입니다. 야훼 예수아 에트에서 이게 어떤 그 실체, 자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853에서 했는데 에트에서 여기 보시면 본질, 실체, 진수, 셀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저 애굽의 군인들을 두려워하죠. 바로 왕과 그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 예수와 실체를 보라. 바로 야훼는 예수와시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야훼 예수와 실체를 보라. 그 실체를 보라.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행하시는 것을 한번 봐봐라. 그분을 봐봐라. 자, 표대를 보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 바로왕을 보지 말고 바로왕과 그 군인들을 보지 말고 야훼 예수와를 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어떤 누구도 보지 말고 야훼 예수와를 보십시오. 그게 해답인 것입니다. 그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아가 포로 이전에는 히브리어로 여호슈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포로 이후에는 예수아라고 쓰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아인데 본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6세기 포로 이전에는 여호슈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예수아를 안 쓰면 뭐 안 돼. 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또 이것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기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감사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입니다. 죄부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소 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탈북민들을 어떤 그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탈북민들이 방송하는데 한국 와서 뭘 느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뭐 지상 낙원을 이룬다고 막 선전했었는데 한국 오니까 진짜 이 한국이 천국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막노동 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노가다 하면서도 감사하는데 편하게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은 이것이 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 기억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해답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는 옥에 가두니, 감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하루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하는데 2년 후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갖다가 이제 해몽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것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야기할 때 먼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가 왕을 노엽게서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걸 기억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말 때 내가 왕에게 어떤 허물을 갖다 추억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얼굴 못 들죠? 왕을 화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얼굴 못 드는 그런 자세로 내가 예전에 어떤 그 왕의 어떤 노염을 샀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그랬을 때 더 그 왕 앞에 고분고분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이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감사하는 것도 이제 지급버려요. 죄는 용서해놨고 이제 난 천국 가는 것은 이제 따는 밥상이고 그러니 뭐 이제 내가 좀 어떻게 산들 뭐 좋을까? 아니야 라고 지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하나이다 했고 계시록 1장에 주 하나님이 가르칠 때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해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이 주님 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나 요한 너희 형제요 여시아의 환난과 나르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도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요한이 주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 버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안에 먼지가 안 보이죠? 근데 햇빛이 딱 비치면 어때요? 먼지 입자가 싹 보여요. 주님 앞은, 주님은 걸어가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가면 자기 자신이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엎드려 본 것입니다. 모든 선자가 다 그랬어요. 자, 그가 내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주 하나님이 내가 전에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1장 8절부터 17절까지만 읽어도 예수와는 주 하나님 야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순천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몰몬교도 두 분이 미국인 두 분이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그들은 이제 킹제임스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보이면서 봐라, 메시아가 누구냐? 내가 전에 죽었다는데, 주 하나님 죽었다는데, 그러면 메시아 누구야? 하나님이야. 한 말 못해. 그러니까 한국인이 인솔자가 데려가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하면 어느 누구도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저는 죽었었느라 볼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셨는데 6날개가 있는 천사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망하죠? 화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이신 왕을 뵀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선자로서. 하나님의 선자로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직접 뵙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입술로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내게 해를 끼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의인이 뭐가 의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 말씀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어떤다고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너는 이제 남이야. 그러면 그 불법한 사람과 또 어떤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시편 1편인 것입니다. 그때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하루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 사함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먼저 회개할 때 죄가 마음에서, 죄질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준 것이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건너뛰어 버리느냐? 죄 짓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그 회개가 없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죄 용서해서 이것만 믿으면 천국이라고 해서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악이 제하여졌고라고 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그냥 싸구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싸구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설하는 자, 욕하는 자,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재판입니다.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형제에게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단에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분명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돼. 그 사람에게 어떤 할 거 없어. 자, 그러면 늑봉할 때 1000만을 늑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5분의 1 더해서 1200만 원 갖다 갚아주고 다시 되돌려주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내가 죄를 위해서도 죄 다 용서해서 내가 천국 가. 그 습성으로 또 죄를 짓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응?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자복했죠? 스스로 자기 어떤 죄를 고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고하는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첫 번째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자녀가 내게 어떤 불순종해도 그 자녀에게 만약 10자녀가 있습니다. 10자녀가 한 자녀가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많은 걸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고 싶지 않겠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생사화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그럼 어떠죠? 그건 100% 이건 불행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고백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라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해서 하나님께 죄를 잡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쭉 잡아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위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떤 잘못된 살았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못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 의로 흠이 있는 거 없습니까? 흠이 없이 살 정도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뵙자마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뵙자마자 주님 앞에 거꾸로였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응?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그 벌받아 마땅해 하면 내가 뭔 죄를 했다고 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용납해요. 어떤 자를 용납하느냐?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했습니다. 자고가 뭐죠? 스스로 높아진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높아진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용납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걸 교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그 사람을 어떤 잡아먹거나 또 사로잡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행절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칠해서 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반석에 명하랬죠. 근데 반석을 쳐버렸어요. 죄가 뭐죠? 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외로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서 참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혼잡시키는 것은 그것도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까지는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우리가 모세 아론이 너희를 위해서 반석을 위해서 물을 내볼 거나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씀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때 반석이 쪼개졌죠. 시편에.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석은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시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쪼개졌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너희를 물 내라? 은혜를 갖다 모세 아론이 낸다고요? 바로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어지럽힌 것,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에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는데 이걸 보니까 엘로힘에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 외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고 또 한 구절을 더 보시면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했는데 아우 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나 외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외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반석을 하나님이라고 고치는 데가 어디면 킹제임스 성경인 겁니다. 저도 원어 성경을 볼 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의 성경인 줄 알았어요. 킹제임스 성경요? 아주 어지럽힌 성경인 것입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해요. 자, 반석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없고 반석이 없다. 그러면 야외 하나님 누구시다고요? 반석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추루에서 반석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신이 없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없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원어 성경도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 없나니? 야훼 하나님 누구시다고요? 반석이시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반석이시다 이 뜻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시다고요? 반석이시다 있죠. 구약에서는 야훼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은 반석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야훼 예수와 실체를 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근데 그것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를 구원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수와를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십니다. 오늘날 성경이 이게. 신명기 32장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산에 올라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누구라. 우리가 물을 내려?
누가 물려요? 반석이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겁니다. 반석이 있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물 낸다고요? 하나님께서 물 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바쳐서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않은 그 죄인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이게 죄인 거예요. 자, 시간의 속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선을 했는가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행하지 아니함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자, 여기서 게바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원어성을 봤습니다. 원어성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베드로가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가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케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의 사본에 보니까 신의 사본에는 케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본에는 6세기 사본을 또 보니까 이게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페트로스는 같은데 그럼 왜 그 베드로를 갖다가 게바라고 했을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했죠. 그죠? 카톨릭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 본다고? 천주교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고쳐버린 겁니다. 유일하게 베드로를 게바로 고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사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보다 훨씬 더 늦게 주님을 영접한 바울에게 책망받았다 이 말이에요. 책망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했습니다. 잘못됐을 때. 이사야 64장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처럼 보인다. 더러운 옷이다. 하나님 뭐에 의롭다고 하느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 열심히 해서 어떤 살았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42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백하였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망한 말을 하게 되고 태어난 날을 갖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 말로 인해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번 회개했으니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예전에 제가 이 내용은 원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도다. 계명은 거룩하며 의로움은 선하도다 라고 씁니다. 이 계명은 율법의 이제 한 가지죠. 명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이 뜻을 쫓아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느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영광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율법을 노모스 구약의 토라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마다 제사 지는 거 그거 이제 필요치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기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 짓고서 그곳에 제사 지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죠? 이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데 또 제사를 지는 것이 정당하다. 이것은 그리스도 피를 부정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사 지는 자체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에 그러면 이제 어떤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계명들과 그리고 제사법이 있고 민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야이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이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의 삶에서 받았던 율법입니까? 새로운 율법입니까? 새로운 율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삶에서 받은 그 율법이고 그건 다른 것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완전히 무시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유대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고 다시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주님께서 유월절 양 되신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죠. 그럼 양을 잡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유월절 양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부인한 것입니까? 부인한 것이죠.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 성경 알 만큼 알아. 그 사람은요, 이제 더 발전 없습니다. 퇴보할 뿐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성경에 있어서 이 한 장 분량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 보다 보면 제가 예전에 잘못 알고 있던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지 않은 다른 새 언약을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니라. 나 야이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마땅하죠. 첫 번째가.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해도, 요거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내 마음의 율법을 기록한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기록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잘 알고 뭐 해도 지옥 같은 걸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야외 절기는 이러하니라. 예수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외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뭐다고요? 절기의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은 절기의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식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의문은 오데언스에서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의식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 권세는 제사장들의 정사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렸어요. 저번에.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날 누구든지 너희를 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오면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월삭이나 안식이 절기가 뭐다고요? 장래일의 그림자,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 안식일을 이게 절기 안식일이지 제7일 안식일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근데 6세기 성경 보면 이게 제7일 안식일 단수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조금 전에 말씀을 보셨다시피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폐했다. 다시는 너희를 편파적으로 논하지 못하게 해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말에 대해서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은 성경에 있는 하루도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이제 여기 상번제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흠 없는 수양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해질 때 했는데 이브닝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저녁 이브닝.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 그러면 하루 언제부터 나고요? 아침부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근데 하루를 저녁부터 하라고요? 그 성경을 잘못 보는 것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문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법 몰라도 아는 것이죠. 하루는 저녁부터 아닙니다. 아침부터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로 하루가 저녁부터라고, 저녁부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자, 하루가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성 얻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영성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우리가 아주 좋은 그림을 봤습니다. 막 풍성하게 음식 차린 잔치 어떤 그런 그림을 봤습니다. 배부릅니까? 안 불러요. 그러죠. 그림 아무리 봐도 그림일 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배가 부르죠? 풍성한 그림이 아니어도 그냥 실제로 먹으면 배가 부른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보람을 느끼고 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제로 하십시오. 아주 쉽게부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우십시오.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면 도우십시오. 그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행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 행동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욥이 모든 자녀를 잃었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자식이 주어졌지만 그게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제가 어제 밤에 어떤 설교 준비 다 마치고서 TV를 켰습니다. 본데 어떤 분이 내 자식이고 내 며느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옆에서는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저를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결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 2서 3서에 그 나오죠. 영접지 않았다, 대접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자기가 어떤 막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어떤 영접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데 서로 사랑하라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양무리가 있습니다. 그러죠?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했는데, 그 오른편에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있어야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행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은 내 이웃에게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할 거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주님이 내가 한다서, 아이고, 배부르다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그걸로 마지막 때 심판할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사랑을 실천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지금.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면 너는 울리는 꽹과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냐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1만 달란트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100데나리온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지금 누군가 마음에 미워하고 누군가 마음에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 용서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권면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이다가 사자가 오고 나니까 그때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했다고 내가 지옥 가요? 저를 저가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를 마음에 미워하거나 용서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판단치 말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용서받은 것이 취소된 게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받을 때 여러분이 죄 용서받던 건 취소됩니다.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까? 용서 못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미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양심이 어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용서 못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서 못했던 것이 죄란 것을 사람들은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 못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딱 하나는 천국도 보지 마시고 지옥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철육정을 읽었어요. 쭉 바로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길을 가르쳐요. 길이 천국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옆에 계속 거기까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용서보다는 죄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어제 신문입니다. 어제 신문인데 미국에서는 산불에 축구장 13만 개 면적 불타. 어제 신문에. 또 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폭우로 1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특히 여기 독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근데 얼마 전에 독일은 동선의 축제도 하고 난리 났어요. 동성연애가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나라마다 대재앙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내일 출산할 사람도 낙태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했습니다. 근데 계속 회개치 않고 그 일을 추진해 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 그들이 왜 저런 재앙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상이변이야 라고 해버려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화내게 하는가, 노엽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도
복을 누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봤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